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려면.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2025년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7절에 있는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모두 맡겨버리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혹 실패를 하게 되면 내가 전부 맡겨드리지를 못했구나 라고 하는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염려를 다 주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성향도 아닙니다. 성공이나 실패까지라도 모두 맡겨버려야 하는데 사실상 이 세상에 이런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7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권고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을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권고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맞습니다. 오늘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정치에 대한 말씀을 우선 조금 드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신 날이, 하셨던 날이 40일째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 좌파 정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이다, 또 내란이 아니다, 이런 혼란한 프레임을 씌웠다 벗겼다 하면서 탄핵으로 가려고 하지만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이번 이 기회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눈을 뜨게 한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와 같은 일들은 우와 좌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들은 우와 좌로 나누어져서 구성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존재 마귀의 속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면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어제 오늘은 조금 누그러진 것 같기는 하지만 오늘이 소원입니다. 그리고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시절이에요. 정말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추위가 극심했었습니다.
자, 거대 야당은 192석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석수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중앙법원에서 발부해야 맞는 그 영장을 서부지방법원에서 의법으로 발부를 하게 하고, 체포권이 전혀 없는 공수처에서 감히 대통령을 체포한다라고 하면서 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모든 부서의 수뇌들은 다 탄핵을 당했습니다. 공석이에요. 이게 정치예요? 마귀의 장난이라고 보시면 맞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국민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일념으로 혹한에도 밤에 비닐로 몸을 싸고 육탄으로 땅바닥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감격스러운 일도 있어요. 버스들이 자진해서 와서 세워놓고 대치하면서 히터를 틀어놓고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훈훈하게 히터를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뒤에 버스에 가서 쉬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좌경들이 하는 일들은 사람을 이용하는 마귀의 짓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좌경들이 하는 일들은 사람을 이용하는 마귀의 짓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거짓 선동에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거짓의 압이 마귀의 짓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람으로서 올바른 생각인가 올바르지 않은 생각인가를 분별하면 맞습니다.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좌경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우파는 우파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생각을 했다라고 보면 맞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좌경 쪽에 서시면 안 됩니다. 만일 그쪽에 서게 되면 마귀의 졸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 재림 심판의 그날이 될 때, 물론 그날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은 후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될 때는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은 모두 다 어디로 던져진다? 불못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자, 불못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하면 유황불, 꺼지지 아니하는 유황불로 말씀을 하십니다. 유황불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유황불인지는 가봐야 알지만 아마 뻘겋고 시퍼런 불이 일어나는 것을 묘사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용암 속이라고 보면 틀림없을 겁니다. 그곳은 영원히 죽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사람에게만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9일 일어난 무안공항에서의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전 세계에 퍼져 일어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등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약 1,500개 정도 되는 활화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활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터져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화산의 그 마그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해 1월 1일 발생한 일본 노토반도 북부에서 일어난 지진이 있었는데 7.6도라고 합니다. 모든 시설물이 초토화됐어요. 박살이 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감히 지도를 바꾸어 놓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일본 이곳은 노토반도는 3년 동안 무려 653회의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피해를 본 사람들, 목숨을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사건이고 사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고의로 일으키는 사고라면 법적으로 따질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지진의 원인을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속에 있는 물의 온도가 상승을 해서, 용암에 의해서 그런 거죠. 온도가 상승을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유튜브나 이런 그 실질적인 화면을 보면 서울 강남과 같이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데 그냥 어이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1816년도에는 유럽에서 화산재로 인해서 그 화산재가 태양열을 가렸답니다. 어떻게 가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름이 없는 추운 여름을 지내야 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그 화산재가 태양을 가렸던 거예요. 그래서 얼어 죽을 여름, 거지들의 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산은 지질학적으로는 땅속에서 마그마가 형성이 되고 그 형성된 마그마가 지표면을 뚫고 올라오는 것을 화산이라고 하는데,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폼페이도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폼페이 그 사건은 연도로 따져보면 0079년, 지금은 2025년이잖아요. 0079년 8월 24일에 베수비오 화산이 덮친 항구 도시였고, 폼페이는 기후가 온화해서 농사도 잘 되는 참 좋은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베수비오 화산이 터졌을 적에 그 화산재가 시속 400km의 속도로, 상상이 잘 가지 않아요. 저도 설교하는 저도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KTX가 300km, 350km밖에 못 달리거든요. 그 속도로 폼페이를 덮쳤답니다. 그 쌓인 화산재가, 화산재의 높이만 3m라고 합니다. 웬만한 집을 다 덮은 거예요.
그 모든 생명이 순식간에 매몰이 되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약 1500년 정도 지난 후에 그 쌓인 화산재를 긁어내서 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가서 보고 왔습니다. 사람이나 짐승들이 화산재에 덮인 채로 그 열기에 의해서 시체가 증발이 돼서 날아갔답니다. 그 증발한 구멍이 뽕뽕 나 있는 데다가 석고를 부어 보니까 사람의 형상이었고 강아지, 말, 돼지들 이러한 짐승들의 형상이 석고상으로 나타났다. 이걸 봤습니다. 화산재라고 하는 것은 화산에서 분출이 되는 마치 폭탄과 같이 터져 나오는 것인데 직경이 2mm 이하의 암석 가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리 성분이 많다라고 해요. 그 화산재의 온도는 섭씨 300도 정도가 된다라고 하니 얼마나 그 증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그 화산의 폭발력은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10만 배나 그 위력이 크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그만한 위력입니다. 원자폭탄의 10만 배. 제가 폼페이를 갔을 때 그 복원된 목욕탕을 봤는데 사우나 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0079년도에 물이 시냇물이라 우물이 아니고 수돗물을 사용했다고 하는 증명이 있어요. 그 나부로 수도관을 만들어서 이제 그 수원지를 만들고 이렇게 뽑아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납중독이 많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네로가 정신 이상이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아, 그랬었구나 라고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느낌이 달라요. 그러한 역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성경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역사적으로 보는 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멘. 인류의 역사를 성경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일이 아멘.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북한 백두산에 있는 두만강 압록강에 있는 백두산은 마그마가 4개 층이나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백두산 천지에 있는 물의 무게가 약 20억 톤이나 된대요. 활화산인 백두산, 언제 그 마그마가 터져 나올지 모르는 백두산이 만일에 터진다면 그 영향은 일본까지도 받게 된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자연재해를 그냥 저항할 수 없는 자연으로 치부되고 있는 현실, 그리고 1500개 이상이나 되는 활화산,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불안정한 세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지진에는요, 고층 빌딩, 고층 아파트가 전혀 무방비예요. 그저 모래가 쌓아놨다가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옳다는 말일까요? 오늘 저는 이 자연의 이치인 지진과 화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과연 화산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학계에서는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그마는 지하에 존재하는 용융 상태의 암석이다. 돌들이 녹아있는 상태라 이런 얘기예요. 쇠가 녹은 것을 뭐라 그러지? 용광로에 녹아있는 그 쇳물과 같은 그런 거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쇠가 아니라 돌이 녹은 거예요. 그러니까 쇠보다 돌이 더 온도가 높아야지만 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암석은 용융 상태의 암석의 그 성분은 규산염이 대부분이고 성분의 이름은 SiO2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호에 대해서는 문헌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잘 알지는 못합니다. 자, 용융 상태의 암석. 이것이 어찌 땅속 깊은 곳에, 아주 깊은 곳에 1500개 이상이나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용융 상태의 암석은 마그마, 용암입니다. 그러니까 용암은 이 땅 본래의 재료, 땅의 원소였다라고 하는 증명입니다. 불은 흙으로 덮으면 금방 꺼져요. 시골에서 살 때, 어렸을 때 불장난하다 불이 퍼져나가면 흙으로 막 뿌립니다. 그러면 금방 꺼져요. 그러나 땅속 깊은 곳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그 마그마, 그 용암은 꺼지지 않습니다. 자, 이 용암에 대해서 밝혀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전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전 것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보필하다가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장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천사장이었을 때는 루시엘이었고 그가 하나님을 배반한 후에는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엿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어디로 내어 쫓겼다고요? 땅으로. 그의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루시퍼의 마음에. 이사야서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감히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피조물인 루시엘이 이러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높은 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뜨리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찍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14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자, 엘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러니까 루시엘이라고 하는 용어는 미가엘과 같이 천사장들에게 주시는 호칭이에요. 그러나 루시엘이 루시퍼로 강등이 되었을 때 그 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사탄이 된 루시퍼는 곧 음부 구덩이의 맨 밑에 찍으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한대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장을 땅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쫓아내신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시기 위해서 땅에 찍으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불구덩이 땅속 깊은 곳에.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루시퍼의 감옥이었습니다. 이 감옥이 원어의 수도 이 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땅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땅은 음부였어요. 음부는 불구덩이라고 누가복음 16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불구덩이인 땅, 이 불구덩이인 이 땅을 물로 쌓아 놓으셨던 거예요. 저는 이 물로 쌓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이 물이 이 땅이 불덩어리였기 때문에 물로 쌓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오신 땅, 하나님의 영은 이 물 위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서 땅을 덮어 놓은 물을 둘로 나누시고 그곳에 가운데 궁창을 두시고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칠 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불구덩이 땅이 식는 과정에서 천지를 만드시는 그 과정, 시작, 불구덩이였던 이 땅이 식는 과정에서 오늘날의 온갖 진풍경들을 만드신 겁니다. 특히 중국에 보면 그 바위, 기묘한 바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가서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일어났지만 이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뭐 그렇게 그런 욕심은 없어지더라고요.
이 용암이라고 하는 것이 땅속을 돌아다니다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지표면을 뚫고 올라오는 현상이 바로 화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그마가 형성된다는 말, 이미 태초 이전부터 있었던 불덩어리 용암이었었다라고는 말입니다. 현대 과학이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이 사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진리로서만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많은 목사님들이 아직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속히 모든 목사님들이 이것을 알게 되기를 소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알아야지만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탄 마귀가 아담을 범죄케 하고 넘겨받아 가지고 간 공중권세로 지금 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해야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본래의 뜻,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마지막 그때에 불살라 버리실 것을 알아서, 세 번째, 거듭나게 되면, 네 번째, 구원을 받고, 다섯 번째,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와 같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